끔찍한 폭력 가운데 약속하신 아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산을 이어받은 베들레헴 마을에 일어난 기적을 노래합니다. 그 순간 왜 다른 아기들이 무참히 살해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알게 될 뿐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폭력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크나큰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냉소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보기 한참 전부터 주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알고 있음을 고백해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먼 옛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폭력의 한가운데 무력함으로 온몸을 떨며 희망을 잃은 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시간은 그러한 시간들의 반복일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압자 아래서 그들의 처음은 요셉 치하에 풍요로웠으나 그들의 출애굽 직전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한 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동방박사는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구세주를 만나러 왔지만 그 길은 아기들의 처참한 죽음을 주의 오심과 함께 맞이하고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한 진실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들을 바로 찾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 양치기와 같은 사람들, 주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첫 주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에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해보는 지혜로운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늦은 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목소리가 나누며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가는 열매 주께 나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감미를 주시고 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받은 것씩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겸손히 무릎 꿇어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겸손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마음 겸손히 무릎 꿇어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또 그리고 무관심해야 되고요. 무관심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로 능력이 안 되니까요. 지혜가 없고 정치력이 없고 그만한 정치에 관여할 만한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마키아벨리와 플라톤에 의하면 철인의 정치라고 합니다. 철인이 뭘까요? 아이언맨? No. 철이 뭘까요? 그 철? 철학 박사의 그 철입니다. 철들었다 하잖아요. 명철하다.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정치입니다. 그리스의 시민 정치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의원들의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의원이 한 1000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가지 소리가 나겠죠? 국회의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표적인 말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한 명이 정부라는 소리예요. 정부. 괜찮아. 정부라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뭐죠, 여러분? 정부. 그건 너무 가정적인 소리잖아요. 정치, 군사, 행정, 법을
집행하고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있으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5만 가지 소리가 1000만 명이 있으면 1000만 가지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기존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온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길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하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뭐 국정감사나 그런 데 보면 증인들이 나오면 증인들을 어떻게 다루죠? 증인!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죄를 받습니다. 당신 똑바로 해! 이러면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윽박질러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말에 동의하도록 그 말에 벌벌 떨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정부 기관 장들,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하여서 정부 기관원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온갖 성질을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마구 쏟아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나쁜 쪽으로는 이 정광훈이라는 자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예, 미친놈이죠. 옛날 같았으면 즉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일 놈입니다. 어디서 감히. 보통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죠. 주여! 하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막 그냥 불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막 토르의 망치처럼 천둥에 심 토르의 망치처럼 막 그냥 번개가 바짝바짝 내려갖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자들을 다 태워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누구였죠? 천둥의 아들인 야고보가 토르의 아들이겠니? 별명이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가 주여 우리가 기도하여서 저 주를 맞이하지 않는 마을에 주의 진노를 내리게 하리까? 한번 경험했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니까 제자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님에게 설교권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사람의 종입니다. 서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슬레이브,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간을 보죠. 목회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저거를 내가 대접해가지고 뭔가 내가 빼먹을 게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나의 슬레이브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냥 밟아버릴 것이냐? 내 말을 듣게 하는 요술램프에 잘하면 요술램프의 진이 아니면 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이런 천민으로 취급할 것이냐를 우리는 항상 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처럼 세상의 신들처럼 세상에 있는 국회의원은 뭐라고 그러죠? 국민들의 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대통령에 뽑아주시면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여러분을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노예란 소리죠. 종이란 소리죠. 하지만 되고 나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 돼야 돼. 내가 먹고 살 거를 내놓고. 이스라엘 민족도 착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반대로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렸어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올해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우리의 먹을 게 없습니다. 없어? 내 곳간에 있는 양식이라도 줘라. 저거 왕이시여, 저거 왕의 겁니다. 괜찮아, 나는 백성을 사랑해. 왕이 드실 게 없는데요. 괜찮아, 나는 굶어도 돼. 왕이시여, 침범했나이다. 나의 근위병을 보내서 저 백성을 구하라. 근데 진실은 뭘까요? 내가 잘 아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똘마니, 쟤한테는 먹을 것을 줘라. 주변에는 다 굶어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똘마니, 저놈이 지금 강도와 외국의 침을 받다 구해라. 다른 데 있는 백성들은 다 죽었어. 왕이시여,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만. 아닌 사람은 100번을 말해도 나는 너한테 관심 없다. 너는 내 백성이라. 죽여라. 이게 현실인데, 있는 사람, 왕과 친한 사람, 권력을 가질 것 같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인간 지도자, 인간 자기 두목한테 하는 거에 천배 만배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 지도자는 욕심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네가 내 주는 콩고물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응, 알아. 그래도 너한테 줄게 하면서 받는다. 뇌물을 1,000만 원을 바치면 1억짜리를 준다는 걸 아니까 1,000만 원을 바치고.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들도 그러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군수,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시장님, 군수님, 이번에 저기 이 동네에다가 내가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든 시장, 군수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이 끝나고 나면 잡음이 없으면 4년에서 8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손자까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시장 못 돼요, 여러분. 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말로 해서 다 더러우니까요. 사업의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를 심으면 최소한 몇 개가 나야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야죠. 1,000배, 만배, 억배가 돼야 되죠. 그런 말이 있어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 도이치 모터스가 뭐예요? 자동차 관련을 모터스라고 합니다. 이 엔진 돌아가는. 그게 김건희가 주식 투자를 해서 한 번에 7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외부로 네가 평생을 매일 몇 천만 원씩 써도 다 못 쓰고 죽는 게 70억이야. 그동안의 돈이 그냥 불어나. 네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정도의 돈이야. 근데 이거를 몇 달 만에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가 이런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에일리언이나 뭐 그런 것이
자기의 정보력을 뻗치는 걸 어떻게 뻗쳐놓죠? 모든 곳에 막 실핏줄처럼 쫙 뻗쳐놨잖아요. 그리고 어디인가 오면 신경망을 레이더에 건들리는 것처럼 딱 오면 반응하는 것처럼 돈이 될 만한 모든 곳에 김건희가 뻗쳐놨다는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다른 놈이 들어와서 내 걸 나눠 먹어요. 그럼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죽여버려야죠. 육체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못하도록 제거시켜버려야죠. 예. 안 그랬겠냐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너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눠줘. 이웃이랑 나눠.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은 그걸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못 먹고 버리더라도 내가 다 먹기를 원한다. 내가 버린 것을 다른 이가 주워 먹는 것도 뭐라 그러죠? 내가 버렸으면서 그거 원래 내 건데 내가 버린 건데 네가 왜 먹어? 내가 버린 거지만 그거 먹으면 너 돈 내. 나한테 와서 일해. 내 노예가 돼. 그게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이것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옳지요.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내 것을 받아먹는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게 세상에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이치와 다르게 사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뭐죠? 먹을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먹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 집에서는요? 절대 내지 않죠. 서리언이가 집에 오면 집이다. 그러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때가 되면 나와서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죠.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노동력을 투자하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돈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라는 존재,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존재들은 아무 버릇없는 것들이 와서 밥 내놔. 나 기분이 나빠. 꽝! 하고 들어가도 제발 밥을 먹어라. 왜 그러니? 어디 기분 안 좋은 데가 있니? 하면서 벌벌 떨면서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아양과 온갖 비굴함을 다 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그러지 않죠. 싸다구를 날리죠.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것을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세상 법칙으로만 인간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의 법칙을 하나님 앞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자본주의와 세상 법칙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 인문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랑과 부모의 심정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또 지나간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정립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우리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을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암새껏 귀한 그이 말없이 지켜내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가 또가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님 받은 사람들 그 몸에 오지에 오래를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드리니 오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의 법칙에 돌아가지만 그 세상의 근본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의 오심을 알지 못할 때 주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용기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와 같은 우리, 양치기와 같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며 인생의 온 무게로 주를 담아낸 요셉과 마리아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일정을 따라 돈을 사고 밭을 사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맷돌을 갈며 하나님 온 밤을 지새우며 고민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주의 오심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일년을 돌아보았듯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2026년 한 해를 설계하며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욕심과 하나님 계획들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정표와 하나님 견적서를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응석 부리며 땡깡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그 걸음에 맞춰 뒤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과 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법칙과 규칙, 삶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목줄까지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 꿇음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의지하였던 병거들이 모두 홍해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권력이 무너짐을 증명함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결실이 바로와 같은 결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출애굽시키시고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애굽은 암흑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은 고센 땅은 밝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결코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에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실 때에 내가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당하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들을 귀와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심으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좌로나 우로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떼와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주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마중물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의 얼굴빛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3장입니다. 제 13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본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달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본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는 됩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왜 좋으나요? 예배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싫잖아요. 졸리고 힘들고. 가톨릭의 예배는 한 번에 최소한 7, 8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예배도 처음에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죠. 저 축도 받을 때에 그 간소화 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고. 원래는 중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그 교회 행사 있으면 그 건면과 격려 뭐 축하 있잖아요. 건면 받을 때 어떡하죠? 건면 받는 사람들이 원래 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권위 있는 분의 생명과 같은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흉내낸 게 뭡니까? 법정에 재판장이 들어올 때 뭐라고 하죠? 재판장이 입장하십니다. 전원 기립, 경위가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떡하죠? 아주 귀한 분이, 높은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앉아서 이리 와 여기 앉아. 그러나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기본이 뭐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알아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럽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예배의 정신은 일어남입니다. 일어남. 이전에는 뭘까요?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뭘까요? 함께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것은 원어적 표현으로는 친구랑 같이 쓰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여자애들은 막 어깨 막 동무하고 그러나요? 막 이어라 막 이런 보통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100이면 100 야! 이게 기본이에요. 어깨 딱 하고 자식아 목을 먼저 조이는 거죠. 남자들끼리는. 그리고 어깨를 마주하고 자기 친구들의 세력을 발휘하면서 도로를 다 전선해서 걷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어른들도 없어요. 친구끼리 그 길을 내가 걷는 이 길이 나의 길. 뭐 이런 아주
유치찬란한 그거예요. 거니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신분 차이가 없습니다. 친구가 그거예요. 위아래가 없는 거죠. 물론 위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많고 힘세고 그런 거에 따라서 있죠. 여자들도 물론 있죠. 이쁜 거나 뭐 말빨 있는 거나 뭐 그런 성질 들어온 거나 그런 걸로 있죠. 근데 여기서 거니시는 거는 친구인 거예요. 친구. 위아래가 없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데 예배는 일어남입니다. 일어남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선, 후, 위, 아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또 천부장, 백부장들을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만날 때에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로 UAE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을 때에 아주 해괴한 장면을 봤는데, 자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흰 소복을 입은 머리가 시커멓게 긴 여자애들이 손님이 들어오는데 이랬습니다. 한 1000명 되는 여자아이 양쪽에서, 예, 머리카락이 이 정도 긴 흰 소복을 입고 얼굴이 안 보여요. 를 늘어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왕궁으로 쭉 들어가는데 헤드뱅이, 락밴드의 헤드뱅잉처럼. 근데 그게 뭐냐? 이슬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그 집 식구들 외에 외간 남자한테 절대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식 외에는, 그러니까 뭐 친척 정도 외에는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아요. 얼굴 정도는 혹시 보일지 몰라도 얼굴도 금방 가리죠.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건 수치스러운 걸로 알몸을 보이는 거나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카나 뭐 히잡이나 이렇게 이슬람 여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것도 피부라고 여기는 겁니다. 피부. 얼굴은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건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보이게 망으로 감싸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녀들이죠. 반드시 처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 남자에게 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이에게 살갗을 보이는 것은 부정한 해픈 여자라는 관념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 관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들을 1000명 정도 되는 처녀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는 길 양쪽에 세워놓고 무릎까지,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허리를 약간 숙이고 머리를 흔들었으니까 발까지 닿을 정도로 긴 머리카락을 한 여자들이 마구마구 헤드뱅잉을 하는, 뭐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이재명 대통령이 형제라는, 가족이라는 의미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영접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어남이라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거와 같다라 그러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 자녀가 아비에게, 어미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6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우리 조상을, 나와 우리 조상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또 여기서는 특별히 뭐죠?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 뭡니까? 애굽의 거예요. 유교절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애굽의 누룩인 거예요. 애굽의 누룩.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6월절에 어떻게 식사를 했다고 그랬죠? 가족끼리 모자르면 남으면 이웃까지 없는 이웃까지 초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팡이를 갖고 곧 떠날 사람처럼 우리의 예배에 이것이 빠지면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머물겠나이다. 기껏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변화산에서 기껏 한 것이 초막을 여기다 짓겠나이다. 여러분 초막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일회용. 우리가 지은 이 집도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조립식 건물의 법정 기한이 15년에서 20년이랍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그 본드가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낡고 이제 보온과 그걸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여기가 절대적인 자리인 것 같다고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곧 떠날 사람처럼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를 왜 실어 놓았을까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의 총리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지만 이전 왕조의 소위 죽은 자들의 관을 건드리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당했던 그러니까 삶과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인생이 무엇을 택할까요? 서리진? 죽을 걸 택할까요? 사는 걸 택할까요? 너는 살고 싶어, 죽고 싶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무덤을 건드리는 자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죽은 게 좋다는 거예요? 죽은 게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나랑 친구하고 싶다고? 어서 와. 죽음으로 어서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전 왕조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절대 회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부관참시라고 마음에 안 들면 이미 죽은 뼈골이 되어 있는 것도 무덤을 파내갖고 다시 죽이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집트의 정신은 뭐냐? 죽음과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는. 이 요셉을 애굽에 두지 아니하고 파내서 어떻게 됩니까? 파내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파라오의 저주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라고 보는데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을 파내서 그게 관련된 사람들은 뭐 죽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예배에도 이것이 있어요.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간다가 예배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그것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죠.
마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했냐? 바로는 순간순간 그냥 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시네? 순종해야지? 아니야. 하나님 신, 애굽 신보다 약할지도 몰라. 다음 신이 남아있잖아? 너 마음을 견고하게 해. 이렇게 꼬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좀 고난을 좀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지 않니? 너 좀 더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훈련 받는 거 보면 어떻게 훈련시키죠? 엎드려.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것이 정상 훈련 같은가요? 아니면 괴롭히는 것 같은가요? 남자들이 받는 훈련이, 군인으로서의 체력을 기르고 막 그런 훈련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받는 훈련 가운데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괴롭히는 게 사실 군대 훈련에 더 많아요. 우리나라 군대 훈련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군인 정신을 함양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 복종 정신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누웠다가 뒤로 누웠다가 인생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전투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는 도움이 사실 돼요. 그러면 좌로 굴러 우로 굴러만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누웠다가 뒤로 누웠다. 앞으로 엎드리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폭탄이다, 엎드려. 근데 다시 배를 보이고 누워. 전혀 필요치 않아요. 전투에서는 배를 보이는 거는 죽는 거랑 똑같아요. 차라리 엎드려야 돼요. 여기는 뼈다구가 있는데 여기는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는 배낭이나 그런 게 있어서 포탄이나 파편을 맞아도 약간 보호되지만 이쪽으로는 맞으면 그대로 즉사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바로 보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또 군대 가면 아주 나쁜 패습이 뭐냐면 침상 위에 수류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 밑으로 다 가야 돼요. 침상 밑에 수류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있다가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니까 바닥에 다 묻히는 거야.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믹싱하우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물청소를 믹싱하우스라고 합니다. 이상한 말들도 있어요. 믹싱하우스를 다 한 다음에 물기가 촉촉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고참이 침상 위에 수류탄! 그러면 축축한데도 어디로 가야 돼요? 물기가 가득한 바닥으로 다 배를 깔고 누워야 됩니다.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파리가 나게 하셨어요. 깨구리가 나게 하셨어요. 이가 나게 하셨어요. 악질과 독종이 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죽여. 침상 위에 수류탄, 침상 밑에 수류탄, 그거 한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다 몰아놓고. 어둠의 3일 동안.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이 없어지면 왜 이집트에서 천문학이 발달했는 줄 알아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잖아요. 왜 조선에서 천문학이 칠정산이라고 하는 천문학이 발달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걸 그냥 자연재해 그리고 그런 물론 계산은 비슷하게 했어요. 잉카 마야 문명에서 그 벽화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포로들을 잡아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왜 하늘에 태양이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는
하늘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벌을 준다, 경고를 준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신을 바치는 겁니다. 심장을 꺼내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예.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잘못했으니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막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면서 왕은 많은 문무백관 앞에서 저의 죄악이 크오니 하늘이시여 용서하옵소서 이 쇼를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벌주는 행동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일식이 일어나도 몇 분밖에 안 되잖아요. 일식이 일어나는 그 지역은. 그러니까 길어야 하루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3일 동안 태양빛을 가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역할이 뭐냐?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모든 것이 생산력하고 관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뭡니까? 첫 생산한 자식에 대한, 특별히 아들에 대한 권리와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보호를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첫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생축으로부터 짐승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로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집에 들어가고 나 금은 패물 필요한데 어서 가자. 나 짐승도 필요한데 어서 가자. 있으면 죽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광명, 애굽에 있는 곳은 흑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애굽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해버리시면 애굽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정복전쟁의 기본이 마치 밭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 밑에 김종남 집사님 밭 여러분 봤죠?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요 밑에 밭 어떻게 돼 있어요? 자풀로 무성하잖아요. 여기 밑에 밭. 저기에 곡식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곡식을 짓고 집을 짓지요. 애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유월절 정신과 무교절 정신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이 땅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요셉도 여기가 그가 온갖 치장을 하여서 총리 출신이니까 거의 왕급으로 요셉의 지위를 봤을 때는 거의 왕급으로 미이라를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의 잠듦을 깨우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자는 뭘 하는 거라고요? 나는 너의 죽음이 너무나 좋아 보여. 너와 같이 되기를 바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우는 그 산자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가졌던 요셉의 무덤을 깨뜨려서 파내서 그의 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이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맹약하고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일어남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자리에서,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후손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가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의 표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떠나라.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백성은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유교병 없이 무교병으로. 유교병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치 떠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가르쳐서 전파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천년만년 나와 내 후손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며 잘 살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것임을 확약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사는 인생, 나와 동행하는 인생,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비추며 보호하는 인생이 바른 인생이고 옳은 인생임을 하나님 항상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호하시며 비추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